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많은 레슨들을 받았습니다. 피아노 레슨, 바이올린 레슨, 기타 레슨, 미술 레슨, 아이스케이팅 레슨, 태권도 레슨, 테니스 레슨, 골프 레슨. 물론 이런 레슨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레슨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음악 레슨이나 미술 레슨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저는 목사로서 골프 레슨을 받지 못했다고 흐느껴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술 레슨을 받지 못했다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레슨들은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레슨들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레슨, 그런 레슨은 없지요. 좋은 배우자가 되는 레슨, 좋은 부모가 되는 레슨, 좋은 친구가 되는 레슨, 이런 레슨들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레슨을 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들을 잘못 길러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직장 동료들과 문제가 있어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역은 바로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첫째 주에 다정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둘째 주에 엄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 희생적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자연적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는 우리가 자라난 배경이나 우리 성격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사랑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무한히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력, 정신력, 자제력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더 깊은 사랑이라는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사랑을 초자연적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승천하셨다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랑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데오빌로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누가와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몸소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난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4절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성령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력, 정신력, 자제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했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적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교인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한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싸웁니다. 낳아서 키운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어린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집 한 채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집을 잘 못 그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줄을 그어줍니다. 이때 아이는 어머니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머니한테 협력을 해야 합니다. 놔! 그러고서는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삐뚤삐뚤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하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우겨서는 안 됩니다. 그 예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괜히 못되게 놉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도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도록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돌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 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27절,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랑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귀찮아 죽겠어. 교회 나가니까 시끄러. 그래서 난 그냥 인터넷 보고 혼자 예배 드리겠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교회 다니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이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그냥 숨어서 혼자 생활해야 되겠다.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웃 중에는 기독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웃 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의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저는 장례 준비와 장례식을 꿈처럼 멍하게 보냈습니다. 장례식 후 저는 강가를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웃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저와 밤새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뒤를 따라왔습니다. 해가 뜨자 그는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커피 마시러 갑시다.
저는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저는 내 이웃이 나가는 교회를 나갑니다. 나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주고 또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먼저 돼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초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협력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하라는 것을 따라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는 건 기독교인데 행하는 건 유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똥 싸놓고 절대로 쉐어 안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인들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초자연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사신 분들은 뭐 이제껏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초자연적인 사랑. 아이고 그냥 정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와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하고 또 그 사랑을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교인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